다니엘서를 보기 시작한 게 3월 1일, 3월 1일인데 오늘 며칠이에요? 9월 7일. 9월 6일인가? 9월 7일이요. 7일인가? 다니엘서 5장을 먼저 한번 1절 한번 그때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취하여 금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취하여 금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은 촛대 맞은편 궁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는지라. 왕이 죽이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개가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왕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1절 벨사살이 왕이 그 뒤에 1,000명을 위하여 또는 그 위하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1,000명을 향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어제까지 이 1,000명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벨사살이 왜 1,000명에게 귀인 1,000명에게 술을 먹자고 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명이라고. 그래서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면 10의 3승 1,000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1,000명.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1,000배로 모독을 했구나. 그래서 1,000명을 모았구나. 그러니까 벨사살이 평소 때도 하나님을 모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아니니까 평소 때보다 몇 배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요? 1,000배를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뭐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1,000배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어저께 비로소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1,000배 정도 모독하지 못하거든요.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고 나하고 둘이니까 혼자서 모독을 했는데 그 혼자서 모독한 거죠. 근데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기명에다가 술을 담아서 여기 또 뭡니까 왕후들과 빈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잖아요. 그 술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이요, 기복이요, 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뭘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거든. 성전 기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담겨야지
내 하나님의 형상 속에다가 율법이다, 기복이다, 무슨 교훈이다, 선악지식이다, 이런 걸 내 안에 담아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1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근데 누구를 찬양했어요? 죽은 자를 찬양했잖아요. 죽은 우상. 그래서 그날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1000배로 못 얻어가는 자가 별로 없어요. 다 그래서 혼자 못 얻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선악지식을 강론하고 기복을 강론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것이 1000명이면 1000배로 하나님을 못 얻어가. 그게 지금 저한테 들리니까 이거 큰일이로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좋은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릇에다가 그 술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을 못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찬양이 아니라 모독이로구나.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가 해결하다 보면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나. 저는 어제 갑자기 11조를 나만 몇 배로 갚아주시나? 10의 3승이잖냐? 1000배잖냐?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이 1000배로 하나님을 못 얻어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으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지나가게 되면 그걸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 내게 말씀이 떠오른다고요. 그걸 품지 않으면, 듣고도 품지 않으면, 읽고도 품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아요.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기를 오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거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는 아니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주가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다니엘은 그 글자를 읽고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왜 요즘 신학자들은 메네 대결을 가지고 무슨 세겔이다 반세겔이다 하면서 자꾸 쓸데없는 논쟁을 벌일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술 마시는 거예요. 지식의 술. 다니엘이 이미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메네 때길 우바르. 근데 메네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메네 2번 되어 있는데, 2번 좀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한 번만 얘기했거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었겠다. 그럼 메네 했는데 왜 다니엘은 메네만 얘기를 했을까? 메네 때길 우바르시는데 왜 다니엘은 메네만 말을 했을까? 그 다음 메네는 뭔가? 당연히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걸 알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메네 메네 세고 뭘 세고 세웠나 뭘 세고 세웠나. 또 그게 또 해답이 오더라고요. 이건 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이것의 뜻을 제게 주십시오. 이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메네를 1000번만 10,000번만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걸 해석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70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70년. 매네 할 때 세고 세웠다. 또 뭘 세신 것인가? 뭘 세웠다고요? 70년을 세셨다고. 70년을 세셨는데 뭘 세셨다고요?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사하고 두 왕을 세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때를 세시고 벨사살의 때를 세시고 그래서 세고 그래서 매네가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 그럼 뭘 세시는가? 우리도 70년이죠. 이게 지금 바벨론의 70년이고 우리의 70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70년도 알파의 때와 오메가의 때가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70년도 알파의 때가 있고 오메가의 때가 있고 알파의 때도 세시고 오메가의 때도 세시거든. 그런데 오메가의 때는 뭐냐? 시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11조의 시간 카이로스를 세신다고.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11조의 시간 그걸 세고 계시구나. 내가 네게 70년을 줬는데 그 70년의 때도 내가 세고 있지만 내가 특별히 두 번째 세는 건 너의 카이로스다. 내가 내 생존 시간 그거 10분의 1을 카이로스를 내게 드리고 있는지. 왜? 카이로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알곡이 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알곡이 되고 싶습니까? 쫓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나이가 지금 다 70이 넘어가잖아요. 이제는 70이 넘었죠, 저는. 그래. 이제는 오늘 80인데 그나마 80에 내 생존을 유지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매네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까지 80을 줬는데 그 80의 10분의 1을 내게 가져와는 그걸 가져와야 네가 알곡이 될 텐데 내가 그걸 쓰고 있다. 내가 알곡이 되도록 쓰고 있다. 대단해. 드리고 있습니까? 안 된다. 이건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돼야 되고 안 믿으려면 그냥 때려쳐야 돼. 왜? 하나님 앞에서 어정어정 하다가 벨사선 완전히 천배로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그날 당장 그날 죽잖아요. 심판이 내려오는 그날. 때려 주든지 알곡이 되든지. 뭐 그냥 벨사살이 뭐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 보지 마마. 술 마시듯 물 마시듯 그렇게 우리 지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때가 어떻게 돼? 실제 우리의 육신의 때도 마지막에 가까웠지만 우리가 알곡을 맺는 때도 마지막에 와 있다고. 우리의 육신의 때가 마지막에 오니까 그게 지금 마지막 때가 겹쳤구나. 마지막 때가 겹쳤구나. 내가 알곡이 되는 때도 있대요. 내가 겨가 되는 쭉정이가 되는 때도 있대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카이로스로 하나님께 11조로 하나님께 안 드렸으면 그냥 나무만 서 있는 거야. 그냥 벼만 서 있는 거야. 아직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네가 벼를 보면 나무를 보면 나무가 성장을 해서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잖아. 네가 열매 맺는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때가 되었으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도 멀쩡하니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내가 열매를 찾으러 가셨더니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저주해서 진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거든.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그때부터 말라버리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소리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네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알곡이 되어가고 있느냐, 아직 언제나 알곡이 아니지라도 지금 알곡이 네게 들어오고 있느냐. 그래서 70년대 근데 벨사살은 14년을 왕노릇 했거든요. 벨사살은 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때를 세시기부터 하셨지만 벨사살의 7년을 나눠서 세셨구나. 벨사살아, 내가 이제 그 나를 모두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만하라. 나를 믿으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만하고 좀 이제 낮아져라 그랬더니 낮아지긴 걔는 더 높아져가지고 술을 천명하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두 가니까 그냥 목숨을 가져가시잖아요. 여러분 목숨 가져갈 때 하나님한테 변명할 수 있을 줄 압니까?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뭘 세셨다고요? 우리의 크로노스와 우리의 카이로스, 그걸 세신다. 너의 질심은 내가 그냥 준다. 너의 질심은 내가 그냥 준다. 너희가 그 70 중에서 11조로 내가 가져오는 그 7년은 너희가 나를 향해서 맺는 열매 맺는 때니까 너희가 나에게 가져와야 된다. 그걸 세시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반세계라는 뜻이 있다. 한세계라는 뜻. 도대체 그 작자들은 뭘 하자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대결. 대결은 뭐라고 했죠? 다니엘의 해석이 완전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완전한데 그 글자를 읽은 다니엘의 해석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내 마음속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있느냐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맨날 대결. 다니엘은 이렇게 있잖아요.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다니엘의 해석은 온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전한 해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읽는 자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그냥 지나가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에레미야 51장 1절 이렇게 했습니다. 5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51절 원문을 보니까 마음이 아니라 바람이에요. 바람. 응? 루아흐 영. 그걸 마음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내가 이 원문을 읽다가 바람이구나. 벨사살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답을 다 줘도 답을 못해. 벨사살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람을 일으켜서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뜬돌이 우상을 쳐서 회립바람에 날아간 것이 찾을 것이 없더라. 이 말씀이 이미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얘기가 지금 다니엘서 전체거든. 지금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다니엘서 전체라고. 그러니까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바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전한 자를 치고 바람을 일으키는 자. 앞으로서 그걸 가볍다는 게 뭐냐. 다니엘은 가볍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가볍기가 뭐 같다? 겨 같다. 왜? 이미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했잖아요. 바람을 일으키면 겨가 날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벨사살이 천명하고 술을 마셨더니 그때 되어진 게 겨였구나. 그가 가볍기가 겨였구나. 그래서 대적하는 이 에레미야서가 오래전에 예언이 된 거거든요. 그게 언제 예언이 됐냐면 BC 595년에 예언이 되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이제 10년 됐나? 지금 벨사살이 왕이 됐기 전에 내가 바람을 일으키겠다. 왜 그럴까요? 그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치겠다. 결을 날려버리겠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한쪽 왕성이 지금 자라날 때 이 예언이 됐으니까 누구도 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너도 겨요. 벨사살도 겨요. 내가 바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날려보내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저울에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을 하나에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얼마나 될까요? 시편 62편 9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기쁨이 있어야지. 이런가 저런가 이런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같이 에레미야 51장 1절 뭐 그렇게까지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여기 주석서들을 여기 성경에 주석이 나와 있잖아요. 네. 어디 나와 있다 이렇게 끄트머리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읽으면 또 그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주석이 또 있다고. 그걸 계속 추적해 가면 이게 나온다고.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지. 저는 그렇게 읽어요. 아니 그렇게도 있죠. 읽는데 그래도 진짜 근데요, 저는 그렇게 읽긴 읽어도요, 아직도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영적인 그 부분들이 아직도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 같은 세밀히 못 들어가요. 바람을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은 있는데 바벨론을 치는 바람을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벨사살하고 연결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러게요. 그게 연결되는 게 영성이지. 그게 연결되는 게 진리의 힘이라고.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있고 저기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저렇게 돼 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영적인 그게 확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느껴도 이런 가정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를 내 것으로 붙잡지를 못하게 이제 알겠어요. 그걸 가지시라지고 얘기하는 게. 그걸 이제 그걸 오늘 저거 알겠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요즘 나온 성경은 옛날 성경 같지 않아서 그렇게 다 주석이 달려 있는데 한 구절을 읽었으면 거기 뭐 나와 있으면
뒤져서 찾고 거기 또 주석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 또 그걸 찾다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6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화리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을 한대 묶어서 저울에 달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익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천한 자, 높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알게 되면 원문은 뭐냐? 베네 아담, 천한 자는 베네 아담, 아담의 아들들, 높은 자는 베네 누구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 아니 에노스. 에노스. 에노시라는 게 남자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에노시. 에노시의 아들, 높은 자가 에노시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도 어때고 에노시의 아들들은 거짓되니 헛된 것하고 거짓된 것하고 보태는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헛된 것에다가 거짓된 걸 보태니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도 겨요, 벨사살도 겨구나. 그래서 바람에 날려가는데 그래도 그들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70년은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7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결하면 80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이걸 읽고 요즘 사람들이 완전히 헛된 걸 믿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종말론이 바로 그것이에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마지막 때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오랜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글러남겨서 우리를 그걸 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종말을 따진다면 나의 때는 몇 년이요? 70년밖에 안 돼요. 그 70년에 알고 되려 하지 않고 또 종말을 가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무덤에 간 이후인데 이때에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알곡이 돼서 부활의 존재가 되어 있어야지. 이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따르면 이때 겨가 되어 있어요. 이때 겨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바람에 날린다고. 심판의 바람에 날린다고. 지금은 종말론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죠. 이걸 그래서 이 다니엘서야말로 요한계시록도 있고 다 읽어왔지만 이제 이렇게 뭉뚱그리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일은 오늘 여기에서 일인데 그게 마지막에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너희 70년 대에서 70년 사는 그때 이루지 않으면 너희는 교다. 베레스는 뭘까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사람이 왜 주셨나 그랬더니 조금 전에 바람을 일으킨다고 했죠. 메대와 바사사람을 바람으로 삼으셨구나. 메대와 바사사람을 바람으로 삼으셔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그런데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7,419, 70일. 70일이라는 게 뭔가?
70년을 곱하기 7이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가 70일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딱 한 일에만 남겨놓고 70일가 다 지나가는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내가 77은 49, 70년을 곱하기 7, 490년을 세고 또 세리라. 왜 또 세고 세리라면, 이게 사람으로 징조됐죠. 바벨론은 지금 머리잖아요. 머리만 세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세셔야 되잖아요. 가슴도 있으니까. 가슴만 세시는 게 아니라 배도 있잖아요. 배도 세시잖아요.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있잖아요. 다리도 발바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 전체를 모형으로 해서 내가 제일 많지. 내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내 형제가 이렇게 7번 용서하니까, 베드로로서는 아주 대담한 제안이 왔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거기서 나는 70죄를 깨달아.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77은 49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70년 인생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알파의 때를 77은 49, 490년이 지나가도록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에서, 다리로, 발가락으로 갈 때까지 내가 70번, 70, 49, 그렇게 세고 또 세리라. 7번을 세시는 거잖아요. 70년씩 7번을 세신다. 근데 그때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가 지나가서 예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건 뭐냐? 남은 건 한일의 언약만 남아. 근데 한일의 언약만 남았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한 일회를 비밀로 두신다. 이제 한 일회를 비밀로 두시고 어떤 시대를 열었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지 지금 3000년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건 여러분이 귀가 열리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 날이 제3일째잖아요. 제3일째란 3000년대잖아요. 3000년대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한다. 이 3000년대는 지금 이 3000년대를 지나가 버리면 우리에게 계시된 주님이 없어요. 3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3000년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3000년대 밖에 있으면 또 뭐 노라리 할 수 있지만 3000년대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년대 새벽에 있는 존재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무덤으로 찾아가잖아요. 아직 부활하신 줄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어디를 찾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가는 건 무덤을 찾아가는 거라. 근데 무덤이나마 찾아가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무덤을 찾아가니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무덤도 찾잖아요. 먼 데서 찬양이나 부르고 있으면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리라.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올 것을 아셨으니까 거기 기다리시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무덤을 찾아가진 않고
그 무덤가에 가지도 않고 밖에서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뭐 우상에게 우상을 찬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죽은 자니까. 저는 지금 이 나이 때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이는 분들이 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 나이가 이거 나이값을 하는구나.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겹쳐있기 때문에 나이값을 해야 되겠구나. 평생 주님을 쫓아낼 때 하나님 좀 세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세고 계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날짜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매내 듣길 의뢰하시고 지금 그거를 3월 1일 꿈속에서 매내 듣기를 말씀을 듣고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서 늘 묵상을 하니까 이제 또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내 나를 세고 계시구나. 내 크로노스를 세고 계시구나. 내 카이로스를 세고 계시구나. 내가 바람에 날려갈 겨가 되지 않도록 내 시간을 내게로 가져오느라 그러고 계시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를 보낼까? 메대와 파사 바람을 일으켜서 너를 날려보내리라. 이사야 47장. 이사야 47장. 여기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4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전전부터 힘쓰던 신원과 많은 사슬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으로 인하여 희롱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공개하여 보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바벨론한테 하는 얘기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605년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BC 712년에 예언을 했으니까 712에서 605를 빼면 몇 년 전입니까? 712에서 605를 빼면 712에서 605요? 그럼 저기 좀 107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되기 몇 년 전? 107년. 그럼 107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다고 지금 세운다는 게 뭐냐?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지금 바벨론은 마을 나라이기 때문에 마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언하는? 나는 내가 알고 될 것으로 알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냐? 미적거리다가 바람에 날릴 것이다. 그 예언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또 바벨론이 취해가지고 망할 건 또 언제 예언됐나? 에레미야 51장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려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이게 언제 예언됐냐면 595년에 605년에 595를 빼보세요. 그러면 605년 중에서 595요? 그러면 저기는 110년 전에? 아니요, 맞나? 아니지, 10년 전이지, 10년. 605. 아, 10년 전, 10년 전. 바벨론 왕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져서 605, 595. 세워져서 10년 되는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과 다 술 취하니까 나라를 경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 바벨론이 망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요? 율법에 취해있죠, 기복에 취해있죠, 선악지식에 취해있죠, 교훈에 취해있죠. 망할 때 영영이 자꾸 깨지 못한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징조로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괜히 이 성경에 괜히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비로소 이거 구약 다니엘 이 전체 구약이 지금 다니엘서 풀어주고 있구나. 다니엘서 아주 얇은 책자의 말씀인데 그냥 다 그래서 왜 다니엘이 포로로 잡아갈 것이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잖아요. 이사야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알고 내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자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니까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대응하리라 지혜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그걸 끝내 그 순결한 믿음을 지켰잖아요. 끝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실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산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다 해수주라도 기록이 안 남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남으니까 뭐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학자 중에 이걸 소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니엘이 해석한 그 해석을 너는 또 어떻게 읽느냐? 그거로구나.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또 어떻게 읽느냐?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미 시대가 지나왔잖아요. 지금 3000년 되잖아요. 3000년 전에 네가 그 글을 읽고 있으니 내 영의 눈으로 내 진리의 눈으로 그걸 너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를 심은 대로 발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확보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직 계획이에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경계치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은 왜 조서를 내린 건데? 그뭐 하도 방백들이 모사와 관원들이 하도 다니엘을 잡기를 원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다리옹은 이 방백들이 하는 거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다리옹은. 그러면 읽고도 지금 못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여기 다니엘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리오를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자예요. 다리오를 신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 국민학생도 아니고 다리오를 신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 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리오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다리오는 갑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의 뜻이 뭐죠? 다리오라는 뜻이. 다리오라는 뜻이 뭐냐면 선한 것을 후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 뜻을 몰라서 사전을 보니까 그래서 또 사전도 필요하더라고요. 사전을 편찬한 사람들도 고마운 게 다 책상에 와 있는데 그렇게 다 편찬해 놓고도 편찬만 했어요. 그러고서 그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리오가? 선한 것으로 구원한다는 뜻. 선한 것을 후원하는 자. 후원. 서포트. 후원. 서포트에. 다리오의 강점과 약점이 여기에 있었구나. 선한 것. 다리오는 선한 것은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지금 신이 되는 건 뭐예요? 선한 것이에요? 선하지 않은 것이에요? 선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한테는. 다리오교나 너무너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선악지식. 내게 유리한 것. 선악지식은 뭐라고요?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악이에요. 선악지식을 쫓아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내가 신이 되는 게 뭐예요? 다리오에게 유리하잖아요. 왜? 30일 동안 신이 돼서 아무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망하지 얼마 안 되고 왕으로 임했으니까 질서가 아직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이 망했다. 다리오가 왕이 됐다. 뭔가 질서를 잡으려고 그래서 120명의 방백도 세우고 하는데 이 방백들이 또 와가지고 당신이 높이 올라가서 그들의 존경과 예배를 받으면 그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당신이 받을 거니 나라가 완전히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선을 생각하고 그래서 선을 지은 거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신문에 자주 나지만, 예수보다 높아진 자들이 신문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왕이 된 거거든요. 예수보다 높아진 자들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예수보다 높아졌더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왕이 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거기다가 비춰볼 수 있어야 돼. 그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또 지난번에 내가 보여주는 성경은 역사다. 뭐요? 다 역사가 되어 있잖아요. 역사가 되어 있다는 그들은 역사의 왕이 되죠. 그럼 왕이에요. 성경은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왕들이라고. 다 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금 이 6장은 지금 신되는 자를 지금 심판하는 것이구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건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뭘 심판해? 머리를 심판해. 네. 이제 어디로 내려왔어요? 가슴. 이제 이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슴 속에 신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리와 3절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해. 그래서 마음이 민첩한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지금 이 영문 성경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이에요. 놀라운 영, 경이로운 영이라고 하면 되는데 경이로운 영, 다니엘 안에 경이로운 영이 있어서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줄. 다니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서 경이로운 원더풀 예루살렘 우리 원장님이 또 그 성경책을 사다 주셔서 감사한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냐? 원더풀 스피릿, 아주 경이로운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마음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문의 루아흐거든, 영이거든. 루악? 히브리어는 루학이에요? 루악. 그러니까 원문을 참고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또 아무리 읽어도 또 어떻게 돼? 반밖에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만 되면 안 되고 또 사전이라는 게 있어서 왜? 옛날에 일어났던 걸 저희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다 나오거든. 이때가 이런 때였구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배경을 또 성서사전을 보면은 같은 단어, 성서사전 보면 같은 단어만 나오는 사전이 있어요. 같은 단어를 쭉 보다 보면 요게 요런 뜻이 있었구나. 여기 민첩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원더풀 스피릿가 있었다 이렇게는 아무도 이 번역성을 가지고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성경과 번역 성경과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 번역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미스를 하고 있었구나. 이때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건 양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성경 써 있는 걸 어떻게 읽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민첩한 마음으로 읽었는데 지금은 난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4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점을 얻고자 했으나 이미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가 어땠다고요? 충성됐다고. 충성된 자는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주님께 충성된 자는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좀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지 못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만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법이잖아요. 저는 이 6장에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시련이 온 건 정말 대단한 심판이구나. 왜? 진리의 법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의 실존,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실존, 하나님의 목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의 실존을 이루는 다니엘. 여기 지금 총리들과 방백들,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의 실존을 이루는 존재들, 선악 지식 안에서 선악 지식으로 말미암아 선악 지식의 존재를 이루는 그 존재들, 이게 딱 이렇게 대립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훨씬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진리의 법에 대해서 법에서 무엇인가 찾지 않으면 고소할 수가 없다. 그러고서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였잖아요. 모였다는 건 뭐예요? 언언했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무슨 음모를 꾸몄죠?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같이 읽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관대와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왕의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신 것을 요구하려 하였는데 그랬어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4절을 잘 읽어야 돼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모든 총리, 모든 방백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했다고 했어요. 다리오는 여기서 쏘아 넘어갔어요. 모든 총리라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은 이 모에 참석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니엘을 배제할 수밖에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걸 참석시켜요? 모든 총리, 그 다음에 수령, 몇 사람이 모사를 꾸몄는데 모든 총리, 수령, 방백, 모사, 관원이 은행했다. 중지를 모하다 그 뜻이 있잖아요. 이 일에는 허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다리오를 속이려고. 다리오를 속이려고. 이 의논회는 의논해가지고 아주 좋은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참석을 하죠. 그냥 읽어가니까 다리오가 왜 의인을 찍게 되었는지 그걸 놓치게 되잖아요. 자, 다음 주는 이 이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써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한참 또 영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해석을 하다. 아유, 참. 성경에 글자 하나하나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거 모르면 해석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요즘은 또 그런 날라리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첫째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돼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 착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던 말씀들인데 이게 모든으로 되어 있구나. 저 정리가 나오고 수령이 나오고 방백이 나오고 모사가 나오고 관원이 나오고 은원이 나오네. 이건 전혀 다른 얘기네. 앞에서 지금 정리가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모여서 쑥덕거림하고 7절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그걸 그 기록된 걸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모사를 꺼내가지고 왕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여기서 캐치하자고요. 선악지식은 뭘 한다고요? 선악지식은 선한 것을 자기 거짓말 한다니까요. 선악지식은 왜 거짓말을 해?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니까 거짓말해도 내게 유리하면 뭐야?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내게 유리한 것이 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비싸게 팔거나 저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하면 내게 유리하다. 그러면 다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게 유리한 게 뭐냐? 그게 선이다, 그 말. 지금 나 선악지식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지금 와닿아야 돼요. 지금 내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옳다.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선악지식을 뭐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시켜야 되겠구나. 선악지식은 내게 유리하게만 무엇이든지 거짓말한다. 그래서 교리 무슨 기복신앙 무슨 율법 다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거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 무슨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는 존재이지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두 가지 큰 종교인들의 명제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복받는다. 네? 축복받는다. 아니까 자기한테 사람 모으기 위해서야. 많이 모이게 하고 11조 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예. 아니 이렇게들 영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계속 오잖아요. 좋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일 성수. 사람은 주일날 나와야만 구원된다.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뭐냐?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 그다음 사람을 모았으면 또 그다음에 돈을 모아야 되니까 11조를 내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이잖아요. 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뭐예요? 기복신앙 뭐라니? 기복신앙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내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복신앙이잖아. 그건 온 세상 종교가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선악 지식에 대해서 알았으니 23장을 풀어했습니다.